태극신검 2를 시작하겠습니다. 천국조차 절대자를 향한 도정 중 한 여정에 불과하다. 위의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무국팔기가 현렬한다. 고찰. 여기서 천국은 뭘까요? 인간의 마음에 절대자의 마음이 가려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절대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원리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절대자의 생각이 드러나다 보면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는 절대자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세상, 그리고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는 절대자의 마음, 이러한 것들을 누가 있게 하나요? 절대 영이 있게 하죠. 절대자이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그래요. 섭리 입각하여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절대자이다. 앞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절대자의 마음 역시 절대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구별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절대영을 절대자라고 했다가 절대자의 마음을 포함해서 절대자라고 했다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는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요. 절대자의 마음과 혹은 인간의 마음에 드러나는 절대자의 마음과 그래요. 그러한 것을 있게 하는 존재, 절대형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확실하게 인식을 한 것이지요. 절대자를 향한 도정을 가고자 하면, 즉 절대자를 마음에서 접촉하고자 하면 우선 의지의 방향을 절대자에게 향해야 하겠지요. 의지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우선 의지를 좀 더 깊이 분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부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그 이면에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행복이지요. 그래요.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말 속에는 돈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 행복을 얻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권력을 얻고 싶다는 말 속에는 권력으로 원하는 것을 실현하여 행복을 얻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명예 역시 마찬가지이니 의지가 드러나는 원인에는 행복을 얻고자 하는 가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사정이 있다 보니 우선 행복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가래보다는 좀 쉬운 말이 욕망이죠. 그래요. 인간의 후천적 무아에는, 인간의 마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관념이 형성되지요. 더해지거나 빼져야 이루어지는 상태, 혹은 전혀 새로운 것이 인간에게 결합되어야 이루어지는 상태를 관념의 형태로 나타나지요. 그래요. 목표가,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관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볼게요. 가난한 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면 이는 부가 더해지는 상황이지요.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부가 더해지면 목표가 달성되면서 행복감을 느끼죠.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복권도 많이 사잖아요. 한국에서는 로또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죠. 하지만 부에도 질적 차이가 있으니 재벌이 되고 싶은데 노동할 수 있는 능력만 지닌 인간한테 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새로운 능력이 그 사람과 결합되어야만 가능하지요. 그렇죠. 재벌이 되고 싶어요. 재벌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근데 자신이 지닌 능력은 노동할 수 있는 능력밖에 없어요. 노동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는 그 큰 기업을
이룩할 기업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요. 재벌보다는 큰 기업의 소유주, 이게 더 한국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죠. 큰 기업, 보통 큰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하죠. 인간 간의 관계에서 무척 싫은 사람이 있는데 주어진 조건에 의해 계속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인간관계에서 빼져야 행복이 이루어지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언가가 더해지고 빼져야 한다. 그것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권력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원하면 권력을 얻어야 행복해지지요. 즉 권력이라는 새로운 것이 더해져야. 그렇죠.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래요. 마음에 어떤 관념이 있는데 그 관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더해지고 빼져야 한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관념으로 만들어 실현되기를 원하며 더하고 빼면서 관념과 일치된 상태를 이룰 때 느끼는 개인적 감정이지요. 그래요. 굳이 의식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 저절로 생겨나죠. 어떤 마음속에서 어떤 행복감을 느끼기 위한 조건이 저절로 떠올라요. 위에서 제시한 것들은 외부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외부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갈구하면 평생 행복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니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관념을 설정하는 것이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그래요. 인생에서 필요하겠지요. 행복감을 자주 느낄 수 있는 기술은 뭘까요? 달성 가능한 관념을 그래요. 늘 지니고 있는 게 좋겠죠. 달성될 때까지 달성 가능해야지 행복감을 자주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원대한 계획을 세우면 어떤가요?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겠죠. 하지만 행복의 속성은 달성된 순간 오래가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달성한 순간 그것은 공기와 같이 당연한 것이 되며 새로운 관념이 후천적 무한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불을 얻고 싶은 이가 원하는 불을 얻었어요.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게 영원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을 얻고 싶은 이가 예를 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얻고 싶은 이가 선거에 당선됐어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 행복감이 영원할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공기와 같이 당연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왜 달성한 순간 공기와 같이 당연한 느낌이 되는 원인을 탐구할 필요성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원인이 있겠죠. 이렇게 당연하게 느껴지게 되는 게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은 행복을 규정하는 상위 개념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보다 더 상위 개념으로 중요시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목적 외에는 달리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라 했나요? 즉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것 혹은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한에 있어서 달성된 것은 더 이상 발전의 속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달성된 것은 더 이상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달성했어요. 예전에는 그 달성된 대상이 뭔가요? 발전의 조건이었지만 이미 지녔기 때문에 달성했기 때문에 발전의 조건이 더 이상 되지 않죠. 그런데 인간은 발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발전을 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달성된 것은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인생의 목적이 개인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전적으로 살아가는 것, 발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거를 읽고 있는 당신만의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력을 지닌 사람이건 아니건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건 어떤 피부색을 지녔건 성별이 어떠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목적을 지녔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무언가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래요. 발전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건 간에 이 부분은 중요한 문제이니 별도로 다루겠으나 여기서는 수수께끼로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외부적인 대상이 아닌 수수께끼로 남기겠다니까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뭐 어디선가 언급해놨겠죠. 그래요. 이거를 쓴이를 존중해서 남겨놓기로 하겠어요. 그러면 외부적인 대상이 아닌 내부적인 대상을 통한 행복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나 미를 추구하는 것이죠. 지혜는 그래요. 아름다움을 미를 느낀다는 건 뭔가요? 감동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는 이제 뭔가를 알고 싶어 하고 지혜는 지혜의 간직된 목적과 추가된 말이죠. 대상에 따라 수없이 많은 종류들의 지가 있지요. 그렇죠.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 같은 대상을 연구하더라도 다양한 지가 생기겠죠. 또 대상 또한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대상이 결합하면 수많은 종류의 지들이 생길 수 있겠지요. 행복이나 정의도 지의 연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복이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는데 알게 되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미를 추구하여 시대의 미를 드러내는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어 작가 자신이 감동을 느끼거나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미를 추구하면서 미를 한번 미적인 것을 만들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술 작품 만들 수도 있죠. 만들면서 작가 자신이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감동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중 어떤 것을 추구하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은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적인 것이나 미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부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얻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행복은 감정의 상태이니 어느 것을 추구해서 일치를 이루었건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래요. 대상에서 어떤 좋고 나쁨을 확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낄 때. 단지 내부적인 것을 통해 행복을 얻은 사람은 얻은 지혜를 세상에 알려 다른 사람들의 행복 추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니 그와 같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미적인 것을 만들어내면 또 그 미적인 대상 예술 작품을 보면서 다른 이들이 또 감동을 얻을 수 있잖아요.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지적인 목표를 지니고 지를 만들어냈어요. 그 지는 경우에 따라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죠. 덕이 있는 사람이란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과 같은 말이겠지요.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행복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지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적인 것에는 신적인 것과 지적인 것으로 세분화할 수 있고 신적인 것은 뭐고 지적인 것은 뭘까요? 진리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은 지적인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을 탐구하는 것은 행위는 지적인 행위죠. 신적인 것은 뭔가요? 좀 어려운 거지. 어려운 말이죠. 다 얘기는 해놨죠. 신적인 것은 신처럼 생각하면서 절대자의 마음은 마음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절대자와 함께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는 감정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육체를 통해 육체의 직접적인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뭐 수면욕 이런 게 있죠. 그런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고, 육체를 지님으로서 겪는 게 있죠. 겪으면서 생기는 감정이 있죠. 뭐 부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과거에 이러한 것들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서열을 매기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것을 가장 하위에 두거나 심지어 악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 고대 종교들을 보면 육체적 쾌락을 멀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죠. 하지만 쾌락의 종류가 다른 것이라면 그러한 시도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쾌락의 종류가 다른 거지 뭐 어떤 것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하니까 있겠죠. 식욕을 충족시킬 때 느껴지는 쾌락과 성욕을 충족시킬 때 느껴지는 쾌락이 같은 종류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쾌락의 종류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고,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느끼는 쾌락과 지적인 것을 충족시켰을 때 느끼는 쾌락이 같은 종류일 것인가를 따져보면 역시 다른 것입니다. 여러 대의 자동차가 존재할 경우 자동차 간 성능을 비교할 수 있어도 집과 자동차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차와 집이 둘 다 없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소유하는 것이 더 나은 상태이며, 하나만 소유하는 것보다는 둘 다 소유하는 것이 나은 상태인데, 행복의 대상이 되는 것들 역시 그러한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대상에서 행복을 느끼면 다양한 종류의 쾌락을 느끼니까 그래요. 더 좋죠. 한 종류의 쾌락에만 너무 몰두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쾌락을 누리는 것은 악이 아니라 했죠. 쾌락도 필요한 것이니까. 근데 집착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죠. 그래요. 자기 자신도 괴로울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